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아침에 하는 건 조금 그렇죠. 그럼 이것도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뻐하라. 네. 하나님의 그 심장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요, 사회에서 똑똑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손해보지 않고 또 자기 것 잘 챙기고, 그래서 조금 더 능력 있는 삶으로 또 좀 더 돈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이 똑똑하게 사는 게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바쁘게 나와 내 가족을 돌보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요, 그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그는 최고의 명문 대학교를 나왔고요, 명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는 평생의 의사로서의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요, 그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환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고요, 그 근무의 그 오프 시간에도요, 그 환자의 집까지 찾아가서 생일 축하를 해주고 그 환자를 끝까지 경청하면서요, 진심으로 환자를 돌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복음 전하는 일에도요, 최선을 다해서 많은 환자와 주변인들에게 복음을 끼쳤습니다. 세상 말로는 정말로 그는 정말로 바보스러운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의 명망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왜 그렇게만 했을까 깊이 생각이 듭니다. 그의 별명이 있었는데요,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바로 흔적이라는 뜻인데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다고 해서 그의 별명은 스티그마 의사였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따라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먼저 챙겼고요,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어찌하든 그는 늘 약자의 편에 선에서 섰습니다. 그는 평생의 의사로서의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그 젊은 나이 33살에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청년, 바보 의사로 유명한 안수연 청년이었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가 늘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늘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했고요, 예수님과 함께 영육을 돌보는 귀한 의사였습니다. 그가 생애 글귀에 남겼던 것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나는 누군가가 만나는 마지막 크리스천일 수 있다.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마지막 크리스천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눈과 귀와 마음을 더 열어야겠다. 여러분, 그는 마지막 크리스천의 역할을 기쁨으로 충직하게 감당하고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실로 놀라운 것은 그의 부고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수가 4,000명의 그 위로의 발걸음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의 심장으로 전해졌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를 뜨겁게 했고 그 당시에 함께했던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쁨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한 16회 이상으로 지금 표현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의 심장으로 기쁨의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던 그 땅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바울은 당시 소아시아를 향해서 선교 계획을 정했으나 길이 열리지 않았고요, 가는 곳곳마다 장애물이 너무나도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밤중에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게도냐로 가서 그를 도우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은요 마게도냐 첫 성인 그 빌립보에서 그 점치는 여자를 만났고요, 여종을 만났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요 그 귀신을 쫓고 그 귀신을 쫓음으로 인해서 그가 감옥에 가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 그 빌립보에 최초의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들은 그 기쁨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들이 기쁨의 인생을 살 수 있었고요, 그 기쁨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고 그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기쁨을 잘하는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 선교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7절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다시 얘기하자면요, 이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들도 당신들도 함께 했다라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 역시요 우리가 처음부터 복음으로 함께했고 복음으로 끝까지 함께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동참하고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단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복음의 기쁨을 경청했고 또 체험했고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저희 아메리카 지구는요 국내 선교를 전남 고운 화도라는 섬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 녹동항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정말로 규모가 소규모로 되어진 작은 섬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밑마을은 상화도, 또 아랫마을은 하화도로 이렇게 약 30가정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2번 물길 따라 길이 열리는데요, 그 물속에 잠겼던 땅이 보이면서 서로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땅의 복음의 기쁨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열심으로 100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눴고요, 준비했고 마음을 다했습니다. 선교의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초조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떨렸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장마 시즌은 많은 비와 태풍이 와서 배가 뜨지 않으면 우리의 선교의 모든 것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초조해하면서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전날까지 마치 하늘이 구멍난 것처럼 비가 엄청 쏟아졌습니다. 이대로면 선교하지 못하고요, 그냥 그 항에서 배가 뜨기만을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당일 새벽이 되자요 어땠을까요? 거짓말처럼 날씨가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저는 여기서 처음 들어봤는데 구름 살짝 바람 솔솔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했는데 이번에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도대로 이어졌고요, 그 역사가 그 새벽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하는 선교팀의 얼굴은 그야말로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기쁨이 너무 가득 넘쳐가지고 준비하는데 흥얼거리면서 신이 났습니다. 저희 팀은 항해 배를 타면서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의 기쁨을 온전히 우리가 저들에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주님의 충만한 기쁨으로 전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섬의 60% 이상이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나 모두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는 한 가정집을 방문했는데요,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또 영접 기도까지 모두 마친 상태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아들의 모습이 광기 어린 눈으로 저희를 쏘아붙이면서요,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의 입술과 눈은 마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요, 그분이 참으로 착한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미리 우리가 답사를 다녀왔을 때 그 청년이 우리의 팀을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고요, 너무나도 친절하게 그 상하도 하와도를 다 안내해 줬기 때문에 그가 그럴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도 그 청년 또한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전도 현장에 열매가 맺히는 상황도 허락되지만요, 영적 전투는 매 순간 돌변하여서 우리를 힘들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전 지구와 또 우리 전 부서가 국내외 선교를 통하여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의 기쁨이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가는 그 땅마다 예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땅의 복음을 알고요, 복음의 하나가 되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준비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땅의 그 선교가 선교되게 하실 것이고요, 복음의 기쁨을 온전히 그 땅에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아직 선교가 많이 남았는데 그 선교와 그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증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으로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 고백할 때 어떻게 하나요? 내 심장을 꺼내어서 당신에게 어떻게 해요? 내어줄 정도로 보여주죠. 그러면 심장을 몸속에서 꺼내면 어떻게 되죠? 죽죠. 결국 내 목숨을 다하기까지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저희 와이프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제 심장을 꺼내줘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 하나가 되었고요,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목숨을 다하기까지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심장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단순한 그 말장난이 아니라요, 실질적인 예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을 이제 전달하면서 사랑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장의 원 의미는 창자라는 뜻입니다. 창자, 곧 우리 뱃속에 있는 모든 창자를 뜻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나요? 내 속에 있는 창자까지 다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 보여주고 싶어 할 때, 그 진실을 표현할 때 쓰는 이 언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그 진실된 예수님의 심장을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이것을 또 다른 언어로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격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이 바로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예수님의 심장과 그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여서요, 우리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의 삶이 전달되길 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먼저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의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주변과 내 이웃에 미움이 있더라도요, 그 미움을 다 제거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저희 어머니 기도 문구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기도 문구가 바로 이 긍휼이라는 문구입니다. 어머님들 식전 기도나 또 가족 기도 모임이나 새벽에 그 방석에서 기도하실 때 먼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라고 먼저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시작될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어머니께서는 먼저 그것을 깨달아 알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 얌전했을까요? 개구장이었을까요? 얌전했다고요? 네, 아니에요. 굉장히 개구장이었습니다. 커가면서는 어땠을까요? 커가면서는 더 개구장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어쩌지 못하는 천둥 벌거숭이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저는 어머니는 어떤 기도가 저의 이 자리까지 오게 했을까요? 바로 주여 대중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문구였습니다. 제가 밤새 놀고 집 소파에서 흥건히 자고 있을 때도요, 또 집을 나가서 며칠째 방황할 때도 어머니는 늘 그 기도 방석에서 새벽마다 아들 위해 긍휼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의 핵심은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누군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더 힘들게 하더라도요,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그 긍휼의 은혜를 우리도 끼쳐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자녀와 내 남편이 또 내 이웃 사람과 내 친구가 조금 상황이 어렵게 되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를 더하실 것이고요, 또 주님의 기쁨이 그 마음속에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마지막에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사랑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냥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모든 총명이 더해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지식과 총명이 표현될 때 얼마나 비천한 삶이 재현되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는 지식과 총명함으로 우리가 저 다른 땅에 나가서 또 우리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지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 없는 지식과 총명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해야 정말로 잘 할 수 있을지를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 없을 때는 선교일까요? 지옥일까요? 선교가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선교지는 항상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요, 사단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건드려서 그것을 걸려져서 넘어지게 합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하는 선교가 또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선교가 될 때 그 사랑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했던 방식이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하지?
지난번에 이렇게는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 효율이 떨어지고 어렵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할까? 이러한 생각들이, 이런 불평이 나올 때요, 내 힘이 빠지게 되고요, 선교를 더욱 어렵게 합니다. 반면 우리가 해왔던 경험 속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서로 용납이 되고요, 또 서로가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선교를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요, 지혜를 더욱더 총명을 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확신하며 기도할 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가 너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우리가 중보할 때요, 갑자기 확신에 차서 기쁨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막 기쁨이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다 경험하셨죠? 우리 너무나도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그 기쁨이 막 차서 그 사람에게 혹은 다른 주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막 밀려오는데요, 그런 기쁨들이 항상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확신에 찬 기도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기도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의 그 심장으로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고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기쁨을 누리고 고백되는 그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 기쁨을 다시 전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장을 갖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를 사랑하고 믿는 믿음이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영적 전투를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며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선교 기간 서로 중보하며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선교 일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